사랑의 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많이 힘드셨죠?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온 지구상의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함께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말씀과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4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를 함께 드려야 하는데 함께 얼굴 마주하며 한 곳에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각 가정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역사를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세상은 온통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나누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늘 안식으로 허락하여 주실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다 모여서 얼굴 마주하며 예배할 수는 없는 형편과 처지이지만 가정마다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함께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는 의미도 있겠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함께 받들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아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아들, 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하늘 평안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뉴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는 기쁜 소식 또는 좋은 소식, 이 둘을 다 모아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good news, 또 우리말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 문화가 융성했던 로마 시대를 성경적으로 비추어서 초대교회와 좀 견주어 볼 수 있을 텐데, 당시의 로마 제국에서는 왕의 출생이나 또 생일, 등극, 또 싸움에서 이기는 성전,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나라를 정복하는 등등의 황제에 관한 모든 소식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통용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황제로 알려져 있는 도미티안 황제는 스스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신이요 황제다.
그러므로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쳐라. 그렇게 해서 스스로 황제가 되었고 스스로 신이라고 했던 그 도미티안의 극악무도한 기독교인의 핍박,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과연 누가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요 신이라고 한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여겼겠는가? 절대 어느 누구도, 아무도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한 문장 속에서 복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한 4가지로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4등분을 하게 되면 복음이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3등분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2등분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규정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가능하면 말씀을 찾으시고 또 필요하시면 설교로 보내드린 설교 원고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보내드린 원고에는 끝세 표현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서 이 복음은 그 다음에 괄호를 치고 마지막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는 그 앞에 괄호로 묶어놓고 괄호로 묶은 부분을 손으로 감추고 읽게 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보내드린 원고에 밑줄이 쳐진 것처럼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고 마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맞다면,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가정을 해서 이 말이 맞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앙겔리온, 기쁨의 좋은 소식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즉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그 문제가 우리에게 직면해 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분이 바로 나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서론적인 부분을 묵상하면서 누가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제자의 요청에 주님이 응답하심으로써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반면에 마태는 하나님 나라의 일, 즉 복음 운동을 하고 있었던 분파들에 대한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셨던 마음, 그 마음을 다소 역성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적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떠벌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요구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통하지 않는 말들을 계속 반복할 것이라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시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니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서 기도해도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는 보시고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들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오늘 6장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가 헬라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 말을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게 바꾼다면 하늘에 있는 아빠, 하늘에 있는 아빠. 누가는 이쪽 저쪽 말을 다 생략하고 파테르, 아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빠. 유대인들은요, 지극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혹 부르다가 잘못되면 공회에 잡혀가서 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필사를 중단하고 나가서 손을 깨끗이 씻고 들어와서 쓰던 붓을 버리고 새 붓을 바꾸어서 필사를 계속했습니다. 그것도 경건하지 않다 해서 아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끔씩 쓰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밖에 나가서 손 씻고 쓰지는 않잖아요. 또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지극히 거룩해서 함부로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서 그 이름을 아도나이 이렇게 읽지도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같은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녀로서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권세가 허락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분부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 말씀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의 첫 부름을 아빠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특별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기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원하여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우리도 일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거처를 하늘에 마련하시고 그들을 다시 데리러 오신다. 그렇게 하실 특별한 아들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집을 하늘에 만드시기 원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가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세우는 특별한 아들이 된다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은 자로서 믿음의 자녀들을 생산해내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아빠가 하늘 저 멀리 계신다는 거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빠는 이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다 알고 있다는 6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 다음은 우리 아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존재적 거룩함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하는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도 더럽혀지면 화나고 화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다면 얼마나 화나겠는가. 그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화난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가 잘났거나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출세를 했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가난하거나의 문제,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해지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여집니다가 아니라 거룩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거룩하신 하늘에 계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빠라는 거죠. 우리 아빠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지존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는 모른다.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는 모른다. 그러시면서 높은 하늘에 지존하게 계시면서 나 몰라라 딴전을 피우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감히 우리가 이름을 부르기도 불편할 만큼 그런 그드름만 피우시는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유대인들처럼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감히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는, 나의 아빠는 언제라도 나를 아빠라고 불러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마치 집에서 아버지를 보고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보고 아이들이 엄마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나의 아빠라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좋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부가해 보십시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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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아빠의 이름을 부르면 그 아빠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하구나를 이미 아시고 준비하시고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요, 나의 아빠. 온 우주 만물에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새겨놓으시고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빠. 도대체 그 나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역사가 무엇이기에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계셨을까? 여러분, 내가 복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나를 알고 계셨던 그 아빠를 계속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실 무한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에도 꾹꾹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복되게 살아라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아빠였습니다. 그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도 때로 우리는 아버지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을 찾아 헤맸던 참으로 부끄럽고 부끄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아빠, 하늘에서 나 몰라라 하고 계시는 아빠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아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아빠, 그 아빠를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 긍휼, 그것이 곧 복음이라고 마가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빠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랑의 가족 모든 가정마다의 삶의 터전마다에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계시는 그 아빠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내드린 주보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라와 민족,
특별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호주와 또 두고 온 조국 한국을 위해서 매일 5분씩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12일 주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한 곳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부활을 서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절기 헌금으로 드려지는 예물은 선교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오지에서 생명을 담보하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 헌금이나 일반 헌금을 드리시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메모란에 게재된 은행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위해 동영상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이혜진 집사님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4월에 생일을 맞으시는 성도님들은 지금 예배에 나오지 않고 계시는 분이거나 또는 한국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이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깊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로 인사를 한번 나누시고 가족끼리 허그도 한번 하시고 법은 두 팔 이상 떨어지라고 하지만 가족이기에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건강을 확인하고 또 서로 함께 고통을 분담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의미에서 함께 또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안식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 우리 모든 자녀들을 함께 모이게 하시고 가정마다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빠, 하늘에 계신 아빠, 그 아빠를 부를 때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이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모든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